오늘은 구원의 확률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안 룰렛을 아십니까? 회전식 연발 권총에 한 발의 총알을 넣고 탄창을 돌린 후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건 게임, 아니 적극적 살인 행위입니다.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종종 소재로 사용하는데 실제로도 행해져서 2019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경찰관들이 러시안 룰렛을 해 24살의 여자 경찰 캐트린 알렉스가 사망했습니다. 이 러시안 룰렛은 19세기 제정 러시아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강제로 시키는 돈을 건 도박 게임이었습니다. 목숨의 돈을 걸고 죽음의 공포를 구경하며 즐겼던 그 인간의 악함, 그 인간의 잔인함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6연발 리볼버를 사용하는데 총알을 한 발 장전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살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살 확률이 5배 높다고 해서 다행이 아니라 러시안 룰렛의 목적, 즉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률 게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기 쉬운 확률 게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본문인데요. 무려 3개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3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그 3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리고 9장 31절에서 2차례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가시는 길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나고 계십니다. 마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주저함이 없으신 겁니다. 끌려가시지 않고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을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미리 자해나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형 당일에 알리고 집행할 때에는 대부분 그 사형수가 그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처절한 저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신체 조절 능력을 상실해서 대소변을 지리고 움직이지 못해서 끌려 나온다고 그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에 대한 그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며 절규하시며 그 고통을 토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는 그 죄의 무게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그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러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르실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3분의 1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오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아들이 순종하셨습니다. 아니 왜 저입니까? 아버지가 가세요. 아니면 성령을 보내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이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이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능욕과 수치, 그 인류의 죄의 무게를 친히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러시안 룰렛의 6분의 1의 죽을 확률보다 더 높은 3분의 1의 확률을 딛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고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더 큰지를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2번째 예고를 하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그 왼쪽,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느냐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점했습니다.
이들도 확률을 계산했을까요? 얼마의 확률입니까? 12명 중에 2명, 12분의 2, 바로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의 확률에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마가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고발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요한만을 기록했지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들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친인척 특혜, 부정 청탁을 뜻합니다. 6분의 1의 확률보다 더 높은 확률로 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더 새로운 교회 섬김 목사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되었지만 해가 바뀌었습니다. 저의 부교육자 경력이 1999년부터 2023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5년 동안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부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교만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부교육자 10년이 담임 목회 1년이다. 저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부교육자 25년이 담임 목회 10개월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다시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양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앙과 영혼을 복음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일개 개척교회 목사가 이러할진데 2000여 년 전 교회의 반석이 된 12제자들 그 사도들, 예수님 곁에서 그 가르침과 사역을 함께 했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목격했던 그들의 부담감과 무게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그 십자가의 무게, 온 인류의 죄의 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순종의 무게, 능욕과 핍박의 그 고통의 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세워야 할 초대교회와 그 증인의 사명, 로마와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이기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하고 세우는 주님의 그 지상 최대 명령과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지만 앞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원하십니까?
지금은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친교이기에 기쁨으로 준비하지만 앞으로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허다한 교인 수를 원하십니까? 시카고,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한인을 넘어 민족과 열방에까지 유명한 그 교회의 명성을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확률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바로 세상의 확률 게임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예배와 가정의 회복과 구원, 무너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소원을 두시고 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소원과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섰다면 우리는 이전의 섬김과 헌신, 그 결단과 다짐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었던 기존 교회들, 기성 교회들도 가정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그 위에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섬김과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것보다 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것보다도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고 헌신했던 것보다도 더한 더 새로운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로, 제물로, 그 피로는 새로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피, 그 신의 피로 더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 3월 3일 더 새로운 교회 첫 예배를 앞두고 한 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교회 개척의 최종 준비와 마무리를 뒤로 한 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첫 예배 전날 토요일 오전에 귀국을 해서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때입니까?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더 새로운 교회는 제 아버지 장로님의 생명과 맞바꾼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욱 소중하고 더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하고 계십니다. 더 새로운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새로운 섬김과 헌신으로 참 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아니 계속해서
오늘 주님의 그 당부를 명심하시고 함께 잘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더 새로운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맹인 바디메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 여리고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르디메오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입니다.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라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바요나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요나 혹은 요한이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누가 지나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란스러운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에 그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를 데려오라 하셨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매 바디메오에게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미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는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허영과 욕심을 믿음 없음을 꼬집고자 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즉시 유디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앞을 보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따랐지만 믿음이 없어서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를 그 눈이 뜨이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영의 눈이 뜨였음을 상징적으로 뜻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고침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허다한 무리분의 1입니다. 허다한 수많은 셀 수 없는 여리고성 안에 많은 맹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의 그 치료를 바라는 자들, 앞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 가운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지나는 성과 마을, 그 사람들 중에 바디메오를 만나고 부르실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디메오 외에 맹인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예수님의 그 고침과 구원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의 그 구원의 확률은, 그 치료의 확률은 무한대분의 1이었습니다. 이 무한대분의 1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믿음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전 세계 인구가 81억 6,197만 2,572명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26억 3천만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메시아닉주, 유니테리언, 그리고 여러 이단들도 포함합니다. 개신교인의 수가 6억 2,5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 모두 구원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잠자던 자들이,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그 확률을 따지자면 더욱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흰옷 입은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물리적 절대수가 아니라 모두라고 하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상징수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무한대분의 1입니다. 확률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률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확률 그 값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확률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새로운 교회로 부름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확률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한대분의 1의 확률로 구원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한이 없으신 사랑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로 말씀과 성령을 마음으로 받으며 주의하여 듣고 가서 전하는 무한대분의 일의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도와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과 성령을 마음으로 받으며 주의하여 듣고 가서 전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